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 장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인은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은 전에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전에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바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최근에는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과 비교를 해볼 때 바울의 서신서들은 항상 자신의 이름을 항상 밝히고 있고 또 바울 서신에 특별한 그런 이제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바울이 아니면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인가?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율법과 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인 만큼 유대인들을 아주 잘 아는 유대인 이 크리스천 지도자가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바나바나 또 아볼로를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서신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율법과 특별히 제사 제도에 대한 굉장히 정교한 해석과
거기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의미 부여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또 나름대로 그런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기록 당시의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많은 그 환난과 핍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64년경에 시작이 됐는데, 아마도 이 히브리서는 AD 64년 이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성전의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D 64년에서 AD 70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석방되고 또 다시 제2차 투옥이 돼서 순교하는 때가 AD 67년, 68년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시대에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월하신 그리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주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후로 보게 되면은 1장에서는 천사가 나오죠. 물론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후에 보게 되면은 또 여러 그 지도자들이 나오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제사장들, 또 여러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 지도자들보다 또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자랑하죠.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전 있는 제사 제도죠. 아론과 그의 또 제사장들을 그들이 자랑하죠. 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랑이 되는 사람들은 모세랄지 여호수아랄지 또 아론이랄지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죠. 또 이 당시 이제 1세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영지주의 영향을 통해서 이 천사 숭배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를 했는데, 1장에서는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2장부터 쭉 뒤에 부분에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서 큰 주제로 그렇게 변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죠. 주이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아직도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물론 미국에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죠. 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전통을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아요. 똑같은 인간이면 그냥 존경하는 정도로 끝나죠. 아, 저분이 참 훌륭하다, 위인이다. 저분이 쓴 책을 읽고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그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 이상의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예배하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존재는 과연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다른 종교들에서 섬기는 그 예배의 대상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창조주입니까?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뭐 힌두교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신들이 많죠. 일본에 가도 신들이 많죠. 그냥 다 신이에요. 조그마한 뭐 능력이 있어 보이고 조금 영험해 보이면은 그냥 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참 신이라면은 이 세상을 있게 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 참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가 참 신이죠. 피조물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누군가가 지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유한한 존재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으로 섬길 때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참된 신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이 구원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신이라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참 신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낙심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죠.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성경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 33년간의 삶을 사셨죠. 30년은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그리고 약 30쯤 되었을 때부터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기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30세 나이에 젊은 청년 아닙니까? 30살이면 청년이잖아요. 벌써 60세가 넘은 70세가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30 하게 되면 참 좋을 때다. 얼마나 좋을 때 30이면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의 기준 보면 어리단 말이에요. 30 이제 뭐 겨우 좀 철이 들겠군 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3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30년, 어떤 사람들은 40년, 어떤 사람들은 50년 동안 자기의 뭔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자기의 인생의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한 3년 정도의 짧은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냥
일반 사람이 또 생각하면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나이도 어리죠. 사역의 기간도 짧죠. 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그 팔레스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예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미국. 대한민국 사이즈 땅만 해도 50배가 넘고 얼마나 큰 나라예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위대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 제국도 있고 애굽도 있고 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 또 중국의 황한 문명, 또 전 세계 수많은 영웅, 호걸들, 또 성인들, 또 그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작은 팔레스틴에 있는 정말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신앙 고백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뜨거웠던, 가슴이 뜨거웠던, 정말 열심히 뭔가를 외쳤던 그런 한 젊은 청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증거는 구약에 있는 예언들과 증거들이죠. 구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모세 오경에도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도 있고요. 당연히 선지서들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앞으로 구원자가 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옛적은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 했으니까 이 저자는 이제 유대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 선지자들 안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죠. 유대인들에게 의하면은 아담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또 다윗도 선지자고,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제 선지자로 그렇게 속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나눴을 때 선지자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를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가 되고 있죠.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훌륭하죠. 자,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유대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율법을 따르고,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교도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진 존재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증거를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언의 모든 성취, 예언에 있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죠. 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자, 우리가 구약의 증거뿐만이 아니고 또한 신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더 많은 증거들이 있죠. 신약의 증거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는 거예요. 선제성. 미리 계셨다. 만물이 지은 바 되기 전에 미리 계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신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온 우주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이 신약의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면 동정녀 탄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들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가장 큰 이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증거고 성경의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죠.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베드로 또 수많은 제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인들이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증언들도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인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증언들 때문에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신성모독죄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사적인 증거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성경에 이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세기, 3세기에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리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지난 2000년간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왔고, 교회가 성장 발전을 해왔고, 이것이 전 세계에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저희가 지난 여름에도 선교를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며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타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도하죠. 그런데 이것이 타 문화권으로 가서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전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와 전도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선교는 재미있는데 전도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전도와 선교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선교지에 가서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2000년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전파되고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에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33살 33년의 그 삶을 짧은 인생을 마감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수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직분이에요, 직분. 박성일 목사, 또 아무개 장로님 하듯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냥 사람의 이름.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하듯이 직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하나로 쑥 가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했던 분이고 다른 천사들은 다 피조물이랍니다. 피조물. 영적인 존재. 그 당시 이제 천사 숭배가 많이 있었어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숭배가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천사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천사장들이 있죠. 가브리엘 또 뭐 미가엘 천사장들 있잖아요. 아무리 천사들이 뛰어나도 천사들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아들의 그 지위와 성자 예수님의 지위와 천사들의 지위가 다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고 천사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 야, 귀신같이 잘 맞히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전물 봤다. 어디 가서 누가 뭐 쪽집게까지 맞췄다. 아, 귀신같이 어떻게 안 해? 귀신이 알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존재,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아, 귀신한테 막 돈도 갖다 주고 또 달래기 위해서 굿도 하고 또 귀신 그 액을 막기 위해서 또 부적도 쓰고. 아,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 와서 여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한국에서 막 보내준대. 자기 시어머니가 막 보내준대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베개 속에다 넣어놨다는 둥, 어떤 사람은 뭐 벽에다 붙여놨다는 둥.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뭔가를 느낀단 말이에요. 아,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거기다 얼마나 많은 돈을 써요. 그거 하고 나면 마음에 좀 위로가 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그 해코지하고 겁을 주잖아요. 겁을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 다른데 그런데 돈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뭐 부적 쓰고 뭐 액땜하고 뭐 구타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선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자꾸 협박하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악한 존재들, 악한 영들의 협박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 가운데 떨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에 제가 어떤 분들 간증 들으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한국에서 절에 다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교회를 이제 나왔어요. 왜 나오신다 그러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이제 믿던 어떤 그 부처님하고 또 이제 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싸우는데 뭐 도저히 싸움이 안 돼가지고 야 예수가 더 센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나왔다고. 네, 그분의 해석이겠죠. 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들의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참된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고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남은 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인생은 공허해져요. 인생은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공허해져요. 공허. 그러면 그 빈 마음을 어떻게 채워요? 세상의 것들로 채운단 말이에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자랑으로 세상의 것도 채워요. 그러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에 있는 작은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욕심이 왜 끝이 없어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에 동참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자, 천사보다 더 뛰어나요. 그리고 2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 모세, 여호수아, 제사장, 아론 또 여러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러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모세,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여호수아,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아론,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제사제도, 그거는 다 그림자고 다 모형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과거로, 구약으로, 유대교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 넘어지는가? 인간 지도자를 보기 때문에 실족해요.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흠이 많아요. 모세도 흠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아론도, 구약에 있는 여러 왕들이나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다 흠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인간 지도자들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심지어는 타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가 박해 가운데 기록됐다고 그랬죠. 1세기의 박해 당시를 보게 되면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교회 지도자들도 있지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유 목사님 시험 들었습니다. 왜요? 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 어떤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다시 점검을 다시 해야 되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넘어지지가 않아요. 실족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들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연약한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 인간이니까 저분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저런 허물들이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2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믿음의 길을,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